2021년 8월 22일 말씀중심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귀하다 여기시고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는 주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또 이 땅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의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쁘신 주님, 변치 않으시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랑과 선행을 하며 또한 그것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며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 모이기 힘쓰는 말씀중심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예수님께 두기를 결단하는 예배 시간 되길 원하고 그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예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에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대신
예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순결하고 친절하신 주 사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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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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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의 영광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늘 의지하겠다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도 아낌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부터 또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과 화평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각자 한 주간을 살면서 또 감사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넘쳐날 때 더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인데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처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그때까지는 우리 온라인 예배로 각자 떨어져서 예배 드릴 텐데 그럴 때에도 이 예배가 정말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깨달음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두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주간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두르고 하나님 아버지 무지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그 감사가 끊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조차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큰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우리의 감사가 끊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또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질병으로 코로나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 평안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것을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기도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하나님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행함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모든 관계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정말로 기다렸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제사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도시금 하나님 우리가 회복될 것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고 하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1대1로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 중에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찬양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구원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의지함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과 또 슬픔과 또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말씀 중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또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우리 교회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귀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점검하며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또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미소 가지셨네요.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셨네요. 아름다운 미소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우리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산의 경험을 하셨거나 출산을 목도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한국도 이제는 분만실에 남편들이 출입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당시 세 자녀를 낳았기에 제가 공부할 당시에 미국은 남편이 분만실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문화라서 저도 첫째부터 셋째까지 출산 직전부터 분만 전후 출산 후의 모든 고통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옆에 자녀를 양육하신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엄마는 정말 위대하며 엄마라는 존재는 이 세상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중에 또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출산의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지켜만 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놀랐고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도 제 자녀 3명이 어떻게 출산했는지 모든 과정을 나열할 수 있을 정도로 충격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학 잡지에서 표현하길 출산의 고통이 사람의 하반신을 찢겨 나가듯 그런 큰 고통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여성이 출산할 때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아내가 고생했구나를 또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남편들이 이해하고 또 고마워하길 바라면서 출산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TV에서도 몇몇 연예인들이 출산의 고통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 출산의 고통의 단계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는데 10단계까지 그 고통을 참아야 아기가 출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저희 나라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이런 실험들을 많이 했는데 세계 모든 남자들이 고통의 단계가 6에서 대부분 멈추는 것을 통계가 나왔습니다. 6단계에서 포기한다라는 것은 출산하는 산모와 아기가 위험하다라는 말입니다. 둘 다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한 경우 둘 중에 한 명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의학이 발달해서 수술로 그런 위험들이 적어졌지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산모가 기절한다거나 포기한다면 아기가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왜 여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참는 것입니까? 왜 참겠습니까? 10달 동안 자신이 품었던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가 탄생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실 저는 그 당시 첫째 출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만 낳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말 아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아내는 당사자이니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하나만 낳자고 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 고통을 망각하고 저희 부부는 둘째도 또 셋째도 낳았습니다. 무엇이 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망각하게 했을까요? 죽을 것 같은 고통 후에 맞게 될 기쁨을 정확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 같은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알지만 생명의 출산이 주는 감격과 기쁨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행복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례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모든 창조주의 권리를 포기하시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던지신 하나님의 그 선택은 우리를 진정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단하고 수행하실 수 없는 거룩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도 참으시고 진짜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죽음으로 사신 우리의 새 생명을 기억하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그 기쁨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으로 사신 우리의 새 생명, 즉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목숨까지 걸 정도로 사랑받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랑받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명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길 원합니다. 본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공생의 마지막 최종 궁극적인 목적인 거룩한 십자가 사역을 앞둔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극심한 핍박을 받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더불어 제자들이 담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절에 1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에 대한 거듭된 세상의 핍박 예고와 권면 및 보혜사 성령의 강림과 사역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또 이어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및 승천 예고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서로 반문하고 의문을 제기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두려움에 쌓여 혼란스러워하고 의문스러워하는 것을 아시고 여인의 해산하는 과정을 비유로 하여서 그들이 당신의 죽음으로 잠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이지만 조만간 당신의 승천과 또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크게 기뻐하며 십자가 사건에 대해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임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면서 기뻐함이 마땅한지, 우리가 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의 진정한 웃음을 만끽할 수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쁨은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당신의 죽음에 대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곡하고 애통할 것과 근심에 잠기게 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날 때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의 아픔과 그 슬픔을 겪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구절에서는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안고 있었던 다른 문제점은 그들에게 주님에 대한 약속의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절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나겠지만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고 다시 오실 것이다. 분명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믿었더라면 그분이 가시는 것에 대한 근심과 또 두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 근심하며 불안해하게 될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고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 말씀해 주셨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불안과 근심, 염려와 걱정 따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대부분 주의 약속에 대한 확신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거나 망각했을 때 생겨납니다. 확실한 결과를 알고 있는 자들은 당장의 앞의 고난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십시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모세가 각 지파의 한 명을 착출해서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나옵니다.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는 양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정탐꾼의 보고 내용은 정탐꾼의 보고 내용은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좋은 건 맞으나 거주민들이 너무나 강력하고 안악 자손까지 있는 강력한 백성들이기에 또 성읍이 견고해서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런 교만까지도 죄악까지도 저지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옷을 찢으며 정반대의 소식을 전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분명히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라야 그분의 약속하신 혜택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한 약속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믿는 자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굳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가 중요함을 알게 하는 중요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문제의 크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약속을 믿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절망은 없습니다.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 현실을 볼 때에는 분명 우리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완전한 절망에서의 해방도 사실 불가피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재정이 너무 힘들어서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가운데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걸까? 한국 가면 아직 취업할 자리가 있는데 재정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짐을 몇 번을 쌌는지 또 얼마나 풀었다 쌌다가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때 제가 최초로 모신 담임 목사님이신 임동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힘을 빼십시오. 수영 못하는 사람은 물에 빠져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습니다. 난 이제 안 되는구나 하고 내 안에 모든 힘을 뺐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그 말을 듣고 그 당시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상황을 참고 그때의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격 없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영광을
감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현실 때문에 종종 절망하곤 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아직도 자주 절망합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돈 앞에 무너지고 관계에서 무너지고 죄악에도 종종 무너집니다. 그러나 전과 제가 다른 점은 예전에는 무너지고 회복되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이제는 그 시간이 점점 단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에게도 절망은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갖고 기쁨을 그럼에도 유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주께서는 당신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믿는 자마다 하신 이 약속을 꼭 이루실 것이고 믿는 자들은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결말은 기쁨이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기쁨의 확신을 생각하면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주일만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감동받고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 기뻐해야지라고 결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 된 것을 당당하게 여기시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쁨을 더 크게 느끼기 위해 고난도 존재합니다.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해산 때가 가까워지면 여자는 근심하게 되나 아이를 낳으면 그 고통은 다시 기억되지 않게 된다는 경험적인 진리가 나옵니다. 해산의 고통이 어느 정도 큰 것인지는 그것은 수많은 여성들이 이미 경험한 사실이기도 하고 성경에서도 간접적으로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육체적인 고통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불안함까지 겹쳐서 2중, 3중의 고통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이를 낳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조금 전에도 거론했지만 해산의 고통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고통이고 그것을 얻는 순간 그 고통의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난 같은 것도 이러한 관점과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기쁨이란 언제든지 고난 뒤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찾아온 불합리와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할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믿음의 확신을 갖고 성실히 나아가는 행위가 바로 큰 기쁨, 큰 환희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에게서 나오는 기쁨, 그분이 주시는 축복은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좀 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지금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부자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제 집에 김치 냉장고가 생겼는데 김치가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 김치가 참 귀했습니다. 타지 생활하셨던 분들이나 외국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저는 김치를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유학생이다 보니 제 가정에서는 김치는 사치였습니다. 몇 달을 참다가 너무 먹고 싶어서 큰맘 먹고 한인마트 가서 한 폭이 달랑 담겨있는 한 병을 비싼 가격에 삽니다. 그러면 참 오랫동안 아껴 먹다가
너무 아낀 나머지 묵은지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반찬 없으면 김치찌개 끓인다고 하죠. 그때는 그 김치찌개조차도 끓일 김치가 없었기 때문에 사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집에 김치가 많은 것을 보면 배부르고 부자같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없어봐야 당연히 누렸던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과 고난의 정도에 따라 기쁨의 크기도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누구에게나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주는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은 신앙의 길에 장애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고난을 잘 넘으면 다시 동일한 고난이 왔을 때는 저번에는 조금 흔들렸다면 이번에는 웃으면서 기쁨으로 그 고난을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참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의 끝에서 기쁨을 누려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고난을 통해 다시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을 더 지키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기쁨을 빼앗기거나 분실할 수 없습니다. 22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매우 특별한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우리들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기쁨도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질이나 내용이 현저히 다릅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쁨도 분명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다분히 모든 조건들이 맞아야 되고 또 그 기쁨 또한 지속성이 또한 길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쁨에 의존하여 사는 이들은 요즘 이상기후인 가을 장마처럼 하루에도 비가 왔다가 맑았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그들이 만든 한계적인 기쁨으로 인해서 한계적인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접붙임된 가지같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기쁨은 무조건적이며 수명 또한 영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숨으로 사신 이 기쁨은 땅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샘물과도 같아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은 열매된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은 이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풍과 비바람에 흔들림 없이 뿌리 깊이 내린 강한 나무와 같이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바울과 실라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사도행전 1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더 나쁜 사람들은 걸린 것에 억울해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실라는 잘못한 일이 없이 매를 맞고 투옥되었음에도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하고 슬퍼하는 대신에 기뻐하였습니다. 그 당시 투옥했던 그 감옥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감옥은 최악질 죄수들, 죽음을 당해도 이상이 없는 사람들만을
투옥했던 곳에 투옥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공포는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앞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던 사울이었던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자신의 거할 처소가 명확한 천국임을 정확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끝이 기쁨이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기쁨의 샘이 솟구쳐 흘렀기 때문입니다. 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모든 이들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오늘도 계속 넘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 그분을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만 한다면 이와 같은 참 기쁨을, 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 기쁨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과연 예수님으로 인해 끊이지 않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 기쁨이 잠시 시들어졌다면 그 기쁨을 회복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한번 거울 앞에 가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상이 웃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한 웃음입니까? 아니면 평안한 얼굴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쁜 얼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미소를 갖고 또 그 미소를 세상에 보여주시는 귀한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도다. 기쁨의 원천 되신 하나님과 다시금 깊은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참 기쁨, 확신의 참 기쁨을 맺으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교훈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본다면 첫 번째로 기쁨은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그 고난의 끝에는 약속의 기쁨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 고난조차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쁨을 더 크게 느끼기 위해 고난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기쁨이 배가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 정탐꾼이 보고한 것이 인간의 눈에는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그 즉시 가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확신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자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가능하게 보였던 가나안 정복을 가능케 되는 상상도 못할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자로서 분명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할 것 같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확신을 통해서 그 고난 뒤에 큰 기쁨을 우리는 모두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을 빼앗기거나 분실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입니다. 이방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자들입니다. 이제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접붙임 당한 열매들입니다. 그분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매 순간 모든 삶에서 누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쁨의 원천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깨어서 믿음의 확신을 더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더 성숙해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을 경험한다고 해도 기쁨을 우리에게 빼앗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인 희락과 기쁨을 잘 맺게 해달라고 성령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우리의 기쁨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열매 중에 올 희락과 기쁨을 더 크게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은 하나님께서 기쁨의 원천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시고 또 죽기까지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 끝에는 새 생명이라는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기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세상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끝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쁨에 대한 약속의 확신인 것 또한 명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쁨을 끊을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며 담대히 이 세상에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의 시각으로 이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땐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하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끝에는 궁극적인 승리와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써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음을 고백하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기쁨을 우리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미소를 통해서 진정된 참 기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경험했던 그 기적을 하나님 그 믿음의 약속의 시련을 그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또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더 읽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며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더 성숙해져야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한순간도 기쁨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드려진 헌금 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막막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걱정하며 두려워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매 순간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담대해지고 단단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임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주는 기쁨과 틀린 하나 근본적으로 다른 참 기쁨을 세상에 잘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이 예배 가운데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준비했습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 잃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까지도 허락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화평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날로 맺어지며 성장하는 저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데 있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집행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중심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완화돼서 또 정복되어서 우리 다 같이 모인 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온라인 예배가 주일에는 11시에 드려지고요.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20분부터 6시까지 드려집니다. 밴드로는 라이브로 보실 수 있고 혹시라도 제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또 아니면 밴드에 올라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일 설교는 앞으로 한 2주 정도를 성령의 열매로 설교하고 맺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이 시간 기간 동안 더 정확하게 확립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는 귀한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그리고 후원입니다. 우리 교단인 기독교 한국 침례에서 주중에 후원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온라인 줌으로 참석했고 참석 이후에 교단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돕는 손길들이 많다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먼저는 기도로서 나아가시는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 만큼 우리 공동체의 사랑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계속해서 간절하게 지금처럼 기도해 주시는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는 기도로 준비했던 저희가 SNS로 알려드렸던 교회 처소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중단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처소를 준비하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우리 또한 기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처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당연히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확신을 매 순간 확인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맺어주신 참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하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